우리 시간에 찬송가 43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불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동행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14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 그슬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세월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다섯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이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벡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 온 레바논 곧 헤르몬 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본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아홉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므낫세 반 지파와 함께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곧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와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길르앗과 및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몬 산과 살르가까지 온 바산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타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 왕 옥의 온 나라라.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그슬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슬과 마아가시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 거주하니라.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2025년 새해 다짐이 있으십니까? 저도 다짐이 있는데 그렇다면 작년에 했던 새해 다짐이 기억나십니까? 2024년을 시작하면서 했던 새해 다짐을 혹시 얼마나 한 해 동안 성취해 내셨습니까? 보통 이 새해 다짐이라는 것은 연초에 조금 실행하다가 금세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다짐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참 정진해 나가야지만 이 다짐을 모두 이뤄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족속도 마찬가지로 이 가나안 땅의 정복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긴장을 풀지 않고 쭉 달려왔는데 이제 여호수아가 늙은 이 상황에 처해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의 주요 거점들은 모두 점령한 후에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서 나누어 주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정복 전쟁을 시작한 지 꽤나 오래되어서 이스라엘 지도자인 여호수아도 나이가 꽤나 많이 들어 늙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여호수아의 나이가 얼마나 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14장에서 보면 갈렙의 나이가 85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여호수아도 그 비슷한 연배지 않을까 하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직 정복할 땅이 많이 남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출애굽 1세대인 지도자 모세가 죽고 또 2세대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늙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정복할 땅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힘이 빠지게 되는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본문에서 오늘 강조하는 점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을 강조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늙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의 족속들을 쫓아내시고 반드시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을 주실 것임을 시사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6절에 보면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도 늙었지만 쉬지도 않으시고 지치지도 않으시는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 일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명령을 잘 살펴보면 쫓아내라가 아니라 분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실 것이니 그 말씀을 믿고 너희들은 그 땅을 분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 땅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땅을 분배한다는 것은 참 큰 믿음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지만 가능했던 일입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십니까? 이 땅이 하나님의 것이며 이 땅은 하나님만이 권리를 행사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어야지만 이 땅 분배가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정복해야 할 이 땅의 주권자,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그 땅의 주권자셨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단어보다는 세상의 힘의 논리에 따라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에 이 정도면 합리적이지, 혹은 이런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지 하는 타협점을 찾아서 우리가 그런 것들에 조금 포기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수시로 고난이나 역경이 닥쳤을 때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기도하기보다는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를 먼저 찾았던 것은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이 자칫 하나님보다 더 직관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데는 아주 큰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우상은 첫 번째로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상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상으로서의 아주 큰 영역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하신 그 말씀에는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형상에 하나님을 제한하거나 그 형상이 놓인 곳에만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인데, 우리가 보통 의지하게 되는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먼저 일선에 딱 놓여져 있는 우리 눈앞에 있는 것들을 의지하기가 아주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의지하게 되고, 또 그 중에는 좀 속된 말로 끝발이 좋은 사람들을 많이 의지하게 되고, 또는 내가 가진 무언가, 내가 열심히 모아놓은 무언가, 또는 내가 이렇게 보험으로 들어놓고 있는 무언가를 의지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일에 초점 맞추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을 많이 의지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동력자로서의 사람을 참 많이 의지하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도 없고, 또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나은 지식도 절대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와 지식의 출발이 되시고 또 마감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진 지혜와 지식은 완전하신 것이고 사람이 넘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와 지식으로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그 세상을 지금도 보존하며 통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인 것입니다. 또한 천지 만물과 생사 화복의 주권이 모두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유일한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고 복된 방법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의지하고
구하고 기도함으로 이 모든 상황을 돌파해내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인생의 연수가 참 짧지만 한 해 한 해가 지날수록 올해가 가장 힘들었다라고 생각했는데 항상 다음 해를 맞이하면 다음 해가 가장 힘든 상황들이 또 펼쳐지고 올해는 작년보다 낫겠지 했지만 더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많이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더 살다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매 순간 고난일지도 모릅니다. 또 우리가 어떤 마음의 어려움이 있을지, 몸의 어려움이 있을지, 생업의 어려움이 있을지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으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지혜에 의지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다는 것은 나를 부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그저 내가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하고 싶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먼저 살펴보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할 때에 그때에 내가 부인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하여도 다 알 수가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고 계시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시게 인도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릴 때에 우리 가운데 진정한 평안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명령하신 제사가 끝난 이후에 제사장의 축복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가운데 또 앞으로 인생 가운데에 어떤 역경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굴 비추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먼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가 먼저 구하지 않았던 사람과 상황을 통해서도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 우리 함께 한 번만 찾아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역대상 4장 10절은 우리 오늘 말씀을 아주 축약하고 있는 그런 구절과도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역대상 4장 10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아주 잘 알고 계실 구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이 역대기에 나오는 유다 자손 중에 한 명인 야베스의 기도문입니다. 모두 다 잘 알고 계신 구절이죠. 찬양도 이런 가사로 나와 있고 우리가 참 잘 아는 구절일 텐데 이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구했던 내용이 헛된 것이나 허황된 것이 아니었고 또 사람에게 구한 것이 아니었고 우상에게 구한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께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먼저 엎드려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기쁘게 여기사 그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또 그를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시며 우리의 영적 지경을 넓혀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름다우심을 우리가 마음껏 볼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지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야베스의 기도처럼 이런 나의 모든 지경과 나의 환난을 맡겨드리는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바로 어제 주일에 유년부 아이들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준비한 말씀도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 가장 큰 핵심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이 절대 주권이라는 말을 이해시키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 주권이다라고 설명하면서 주권이라는 것이 주인의 권리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지만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뜻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원하십니까? 나의 뜻을 내려놓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합니다. 나는 항상 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난 항상 내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 열망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좋아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나의 손길마다 죄가 묻어나는 것을 나도 참 속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소욕을 제어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우리 시간 기도함으로 또 이 야베스의 기도처럼 나의 모든 환난과 지경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니 하나님께서 넓혀주시고 환난 가운데서 구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한 이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대로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던 하나님이 그 아들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내용에 응답하실 줄로 믿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 한해 특별 새벽 기도회와 신년 성경 통독으로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시작한 것을 그냥 연초에 했던 어떤 이벤트로 끝내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신 그 복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젠 지나갔으니 특별 새벽 기도에서 특별을 떼고 신년 성경 통독에서 신년을 떼고 우리 늘 하나님 앞에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어려운 주변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더욱이 혼란스러운 이 땅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 정복해 주셔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에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또 이 말씀을 나누었는데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순간도 많이 있고 또 우리가 도무지 정복할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일들도 있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때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원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또 그럴수록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고 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 제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리더십을 위한 기도입니다. 먼저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예배, 선교, 양육, 훈련, 교제의 기둥을 든든히 세워 주님이 바라시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역자와 당회원 중직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교회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주일학교 교사들과 청년 리더십들이 말씀 교육과 영혼 사랑으로 무장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역자와 교사들이 성령 충만케 하시고 목자의 심정을 부어주셔서 생명을 살리는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한 G2G 비전센터의 꿈이 구체화되도록, 또 그리고 오늘 말씀을 붙잡고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